그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요. 성막, 성소와 성막 들어보셨어요? 성소와 성막.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저희가 10계명 배웠잖아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10계명에 대한 세세한 규칙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0계명을 다시 풀어가지고 세세한 규칙을 알려주세요. 그걸 이제 시행세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성막과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렇게 만드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사실 성막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 뿌리가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어려워도 성막을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짧은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동영상 먼저 보고 나서 그 동영상에 따라서 또 제가 다른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동영상 볼게요. 이거는 음악 안 나와도 돼요. 왜냐면 음악도 별로 없어요. 소리가 별로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바깥에를 성막이라고 하고요. 막으로 쳐졌다. 텐트, 그죠? 안에 저거를 성소라고 해요.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성막과 성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제 이게 정문입니다. 이게 뭐 양의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래 정문인데 이 입구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 앞으로 이렇게 제물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가져가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여기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 뒤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예요. 지금 보이는 곳을 성소라고 해요. 저 뒤에 있는 것을 이제 회막이라 그래요. 회막. 이 회막을 지나면 이렇게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건 그림이 잘못됐어요. 원래 대제사장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대제사장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거는 동영상 잘못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게 이제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고요. 금으로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번제가 중요해서 그런지 계속 보여주네요. 이게 물두멍, 손 씻는 곳, 물두멍.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저기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고요. 중요한가? 자, 이게 요 밑에 요게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12개의 그 떡이 저렇게 있고요. 빵이. 이게 금촛대, 저게 위에 가운데 게 향로, 금향로. 이게 이제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혹은 법궤. 이렇게 해서 총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한 6개 정도의 중요한 그 기구들이 있어요. 가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퍼니처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막과 성소, 바깥에 있는 걸 이제 성막이라고 하고요. 저 안에 있는 걸 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니어처로 이렇게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사가지고 만들어 볼까. 근데 만들면서 욕이 나온대요. 그래서 안 살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대강 저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양들이 누워 있어요. 테이블 위에. 저기서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양심이 막 거리끼고 막 아프고 이런 사람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문 안으로 딱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 양이나 그 소한테 혹은 염소한테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라 그래요. 그 죄가 그러면 그 양이나 소한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전가된다 그래요. 어려운 말이죠. 그게 트랜스퍼 돼요. 죄가. 그럼 그걸 이제 옆에서 잡고 죽여요. 그럼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그 번제 드린 거 피 가지고요. 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다가 발라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건 성막의 크기인데요. 꽤 넓어요. 50m, 25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저거는 규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 규빗이 5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원 규빗을 45cm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그죠?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꽤 커요. 바깥 뜰이 있고요. 성소, 앞에 부분이 성소, 뒤에 부분이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옆에서 보는 거예요. 자, 보통 측면도로 봤을 때 우리가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그려놨으니까 방향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향이 입구냐면 동쪽이 입구예요. 여기가 동쪽이. 동쪽이 입구고요. 그 동쪽을 지나자마자 벌써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니까 지성소는 어느 쪽에 위치해 있어요? 서쪽에. 그죠?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고. 그러니까 남쪽에는 저기 메노라라고 써져 있는 게 등잔대거든요. 등잔대, 금초대라고 하기도 하고. 저쪽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테이블이라고 써져 있죠.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 떡상이 지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 다음에 번제단이 이렇게 이스트 쪽에, 동쪽에 있고요. 지성소가 웨스트, 서쪽에 있다. 자, 이제 이거 외워보겠습니다. 순서를. 자, 동쪽에서 들어가요. 그럼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뭐 하는 데예요?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데예요. 알겠죠? 번제단.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물두멍. 쿠퍼 베이진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게 그 레이바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물두멍. 한국말로 물두멍.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지나면 이 입구가 하나 더 있죠, 사실은. 그죠? 성소 들어가기 전에 저기는 항상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커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저게 지성소인데 지성소의 왼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랜다. 성소인데 성소의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 혹은 금초대. 알겠죠? 등잔대, 금초대.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 떡상. 진설병. 하기라고 하고 떡상. 진설병은 이렇게 진설하다 들어봤어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showbread라고 해서 보여주는 빵. 보여주는 빵. 근데 다른 말로 뭐냐면 보여주는 거야. 가져가면 혼나. 보여주기만 해. 에이 봤지? 이러고 딱 해서 보여주는데 12개가 있고요. 이게 원래 그 헬라어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빵이에요. 웃기죠? 붕어빵처럼. 붕어빵, 뭐 호두과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빵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는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향단이 그죠? 향단이 앞에 있는 저 앞에 있지 않고요. 뒤쪽에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그림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이렇게 그 신학을 배운다고 정확하게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그렸어요. 뒤에 있는 거고요. 저기 이제 향단 바로 뒤에 이제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휘장이라 하기도 하고 휘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꺼운 천이 이렇게 딱 가리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지나야 뭐가 있어요? 아크라고 저기가 법궤 혹은 언약궤. 자, 이제 6가지 대강 위치 알겠어요? 되게 어렵죠? 저 신학교 배울 때 이거 한 5분 가르쳐주더니 시험 봤거든요? 다 틀렸어요. 막 어렵잖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죠? 자, 다시 한번.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수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금초대. 등잔 해도 되고요. 금초대. 오른쪽에 떡상 해도 되고, 뭐 진설병 해도 되고, 하나님의 얼굴빵 해도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그 성막 바로 앞에 향단, 분향단이라고 해요. 분향단. 알겠죠? 분향단은 뭐냐면 2개로 돼 있어요. 분향하는 단도 있고요. 여기 번제단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향을 피워요. 그리고 향로가 따로 있어요. 그 향로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향로를 들고 이 성막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만. 그래서 그 향을 놓고 그러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 그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3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1가지 있었어요. 법궤 안에 3가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1가지 있었는데 10계명을 담고 있어요. 10계명, 법궤 안에. 2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만 넣으면 막 안에서 흔들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 만나가 뭐예요? 이거 만나.
맞다. 그래서 만나죠. 그래요. 맛있나? 그래서 만난가? 어쨌든 그 만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 위에 법궤를 닫고 있는 뚜껑이거든요.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우리 그걸 좀 봐야죠. 이게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옆에서 본 거예요. 자, 뚜껑이 저쪽 보이시죠? 뚜껑이 저렇게 두 천사가 서로 날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이, 날개 그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라 그래요. 되게 어렵죠. 시은좌. 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보좌 자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래서 저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하나님 만난다니까 저기 막 기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만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서 시은좌라 그래요. 혹은 속죄소라고 하기도 해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기도 해요. 되게 어렵죠? 자, 어렵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이쁘게 만들었죠? 딱 들어가면은 저기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초대, 그 다음에 저 이 회막 앞에, 휘장 앞에 그 금향로, 그죠? 휘장 앞에 금향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들에는 이렇게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바깥들에는. 죄를 지어도 바깥들에는 아무나 양 가지고 오면 돼요. 양이나 소, 재물 가지고 딱 오면 돼요. 막 오면 죽이고, 안수하고 죽이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번제로 태워드려요. 그죠? 근데, 자,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번제단인데, 물두멍이고, 부터 치자.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자, 그렇습니다. 한번 보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번제단부터 봅시다. 번제단, 저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고깃집 가면은 밑에 하고 막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밑에서 불을 떼우면 위로 불이 올라오면 저기서 이제 태워가지고 밑으로 다 재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재를 하루에 몇 번씩 막 치웠어요. 그죠? 그 하루에 몇 번씩 치웠다는 건 뭐야? 그만큼 사람들이 죄를 엄청 많이 치워가지고 왔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죽이다가 보니까 뭐 손에 피도 묻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성인 남자가 끌고 올 때는 누가 죽여요? 안수한 사람이 직접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안수한 사람이 직접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피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잖아요. 그리고 그 죽인 피를 어디다 번제단에 네 곳에 뿔이 있거든요. 이렇게 뿔에다 발라야 돼요. 뿔에다 그 피를 바르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죄가 용서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손에 당연히 피나 이런 게 묻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물두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자, 그럼 번제는 어린 양을 태워 죽여야 되겠죠. 그죠? 보통 어린 양을 죽이거든요. 어린 양을 태워 죽이는데 오늘날 이 번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목 자르고 막 피 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네 글자로 무슨 제물이라고 그러죠? 화목 제물. 그죠?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이제 손을 씻는데 물두멍에서 손 씻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뭐 손과 발은 뭐 어차피 온몸 목욕을 했으니까 번제를 통해서 그죠? 손과 발 정도는 씻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세례로 생각하기도 해요. 세례. 영적인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일단 그 제사장들이 다 도와주긴 하지만 첫 번째까지는 누가 갈 수 있냐면 평신도라 그러면 되나? 평신도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쵸?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두멍은 제사장만 거기서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는
제사장 이상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신약에서는 다 무너지고 한 방에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순서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한 방에 갈 수 있지만, 한 방에 직통으로 갈 수 있지만 순서를 무시하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있는 게 번제거든요. 그죠? 죄에 대한 죄책감, 통회하는 마음, 아픈 마음이 번제인데, 그 번제,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첫 단추만 끼운 거야. 번제만 드린 거야. 무슨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도목까지 접근하려면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면요, 그건 조금 어려워요. 왜?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되면? 성소까지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또 끝내는 사람이 있어. 성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소의 세 가지가 뭐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진설병, 떡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빵. 뭘 상징하냐면 보통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 매일 큐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뒤죽박죽 된 사람도 있어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말씀 항상 큐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순서를 지켜서 들어가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을 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성소 안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까지 받는 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 건너편에 이제 금촛대가 있어요. 이거는 금 한 달란트, 대략 한 37kg에서 40kg거든요. 녹여서 만든 게 아니고 쳐서만 두드려서 하나 다다다다다 두드려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예, 금촛대인데 엄청 오래 걸렸겠죠. 무겁고. 근데 금촛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봤죠? 금촛대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계시록에 하면 7교회를 말하고요. 사실 이게 성소, 지성소와 성소 안에 엄청 깜깜하거든요. 엄청 깜깜해. 근데 거기서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 금촛대예요. 그죠? 그럼 이 금촛대가 의미하는 건 예수님을 의미해요.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깊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례받을 때 영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세례할 때도 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이 아직도 캄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혹은 여러분 집에 가서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집에 가서 방문 열고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 불 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불을 켜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먼저 들어와야 우리 인생의 우리 방안이 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 촛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의미가. 그럼 이제 또 향단이 있어요. 향단.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향은 한 4가지 향을 섞어가지고 태우거든요. 근데 이 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와 찬양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거든요. 그죠? 연기, 향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게 뭐 기도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서 이제 향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이렇게 법궤, 언약궤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향로를 옆에 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제사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법궤가 저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십계명하고 항아리하고 지팡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생겼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양만 나왔지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해 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법궤는 지금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궤는 못 찾아요. 법궤 지금 없어졌어요. 어디를 갔는지 못 찾아요. 그런데 이 법궤가 나중에 우리가 하늘 성소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이 법궤가 법궤의 의미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법궤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못 찾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법궤 찾으려고 일단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금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코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 여러분 10계명 돌판 오리지널을 딱 여러분이 발견에다 쳐봐. 대박. 경매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죠? 한 20억이 넘는, 30억이 넘는, 캐톨릭까지 포함해 3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부자가 많겠어. 그 살라고 막 혈안되겠죠. 주여 10계명 찾게 도와주옵소서. 그쵸?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6가지 그 성막과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사 제도를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뭘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거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라고 하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만 통해서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데 성막 뛰어넘으면 강도예요. 그죠? 절도예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문을 통해서 누가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번제되심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세례받는 거예요. 그죠? 세례받고 나서 내 신분이 뭐가 돼요? 그전에는 평신도, 이제는 누가 돼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들어가서 말씀 깨달아지고요.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밝히고 올 수 있고요. 분향단,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들은 되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로 못 들어갔죠.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한 방에 찢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너희 제사장이지 니네들 다 들어와.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와. 들어와도 돼 라는 의미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쫙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이 성막과 성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꼭 이런 순서는 아니겠지만 순서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오늘 말씀 기억나요? 그거랑 오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번 주 말씀 뭐예요? 한번 보여줄래요? 네. 자, 이번 2절 보시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바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헌금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때 당시에 바치는 건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를 금귀걸이 이런 걸 다 가져와서 바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헌금 가져오고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다이렉트로 양의 문을 거쳐서 법궤까지 하나님이 계신 시은좌 혹은 속죄소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를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로 나가야 돼? 제물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제물이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하고 계시지 않다면 도대체 뭐가 더 갖춰지면 감사하실 거예요? 신분 문제 해결되면 감사할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시면 감사할 거예요? 자녀 있으면 할 거예요?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돈 좀 벌면 감사할 거예요? 그런 걸로 감사가 발생된다면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기쁜가? 지금
내가 기쁘지 않다면, 감사하지 않다면 왜 감사하지 않고 기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어서?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부족할 건데요. 왜? 우리 욕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항상 초월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럼 죽을 때까지 부족할 건데 언제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 감사가 없다면 내일도 감사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내가 기쁜 걸까요? 내가 감사하고 기쁘면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좀 어렵죠? 그냥 기쁨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볼게요. 내가 기뻐할 일들이 있어서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뻐하다 보면 기뻐할 일들이 생길까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쁘게 될까요? 두 번째겠죠. 그죠? 우리 항상 불평불만할 때 그래요. 감사할 일 없어요. 기뻐할 일 없어요. 그래서 안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디를 못 가요? 법계, 속죄소, 시은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나오세요. 아유, 또 우리 목사님 불쌍한데 도와드려야지. 개척교회 하시는데, 아이고, 한 사람이라서 자리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두 번째 마음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나쁜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마음은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인생은 역전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 제가 여러분을 도와줬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서 교회를 섬긴 게 아니고, 교회가 우리 인생을 지탱해줬다는 걸 알 날이 와요. 근데 그날은 겁나 쪽팔릴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죠? 잘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한가? 왜 감사하지 못한가? 왜 기쁘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보세요. 소유 때문인가? 아니면 내 마음 때문인가? 소유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기쁨과 감사를 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잖아요. 줘봐야 결국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일주일을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감사한 유통기간도 몇 년이래요? 1년이래요. 1년. 예외도 있어요. 1년이 넘도록 감사하고 잘 사는 우리 한조랑 누리 보면 저기는 유통기간이 뭐 영원토록 갈 것 같은 느낌. 근데 내 꼬라지를 보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데. 진짜 행복해. 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 감사, 이거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 못한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가? 아니면 정말 나는 너무 많은 감사할 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일 세보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전히 감사할 일 없다고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70년, 80년 살다가 불평불만, 심술보가 얼굴에 디륵디륵 쪄가지고, 그죠? 그따구로 살다가 뒤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래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 주변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행복과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래요? 여러분, 그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금요일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선곡을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 제 말씀하고 곡하고 이렇게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 예배, 성소, 그죠?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요. 어떻게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재원 형제가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니까 그랬죠. 그죠? 물론 이게 안 맞았다고 그러면 목사님이랑 재원 형제랑 핀트가 안 맞네. 이번엔 망쳤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너무 놀랍죠. 그죠?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건 또라이입니다. 왜? 기뻐하는데 울고 있으면 병신이지. 안 그래요? 목사님 또 욕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줬는데 구석지 찌그러져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울고 있으면 그건 뭐? 버릇슈즈. 그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안 그래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 안 한 게 또라이지.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 안 해요. 이렇게 인생 평생 그렇게 살아봐. 한번 살아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그죠?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걸 찾으면 아, 저 자식 저거 상처받기 전에 내가 감사할 일 줘야지. 하나님 감사할 일을 주세요. 아, 저 자식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면 진짜 기쁜 일 해줘야지. 하면서 기뻐할 일을 열어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믿음이지.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무슨 믿음이야. 그죠? 할 수 없을 때 바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감사할 일 없다고 생각할 때, 기뻐할 일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한 대로 기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